오늘은 추구하며 사모하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요? 이 문자적인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즉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를 고려해 볼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어라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이겠죠. 목적어라는 것은 사랑을, 신령한 것을, 동사라는 것은 추구하라, 사모하라, 이러한 얘기일 겁니다. 즉 우리들은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이러한 뜻으로 이해하기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죠. 왜요? 우리들은 이러한 해석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와 같이 이해하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고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과연 이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게 되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느냐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도된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오래 참아야 한다.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도, 쉽지 않아도 우리들은 구원받은 성도이니 말씀을 따라 그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어가 분명하고 목적어가 분명하고 동사가 분명하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오래 참아야 되는 것으로, 오래 참는 것을 실현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애를 쓰는 것으로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온유해야 한다. 성도된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시기하지 않아야 한다. 성도된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자랑하지 아니해야 된다. 성도된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해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기 위해,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기 위해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 의미가 될 거라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도된 우리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 즉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방언들 통역함을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 성도라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의미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즉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라는 그 일반적인 의미,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이 말씀은 그러한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류의 해석이 어찌 여겨지십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여겨지시냐는 거예요. 사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과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매사를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매사를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건 매사를 이러한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방식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설파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내게 주어진 삶과 내게 주어진 삶의 결과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 그들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인생을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가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의를, 스스로 선을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능히 그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그러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죠. 또 사람들은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로움이, 모든 선함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말인 거죠. 인생을 그들은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즉 내가 선을 이룰 수 있고 의를 이룰 수 있으니까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사는 것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걸로 보니까 타당하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즉 이러한 논리와 가치관으로 주어진 삶을, 주어진 삶의 결과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만약 성도된 우리들이 이러한 유의 해석을 타당하게 여긴다면, 옳다 여긴다면, 맞다 여긴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깨닫고 있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 생각하고 그리 깨닫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들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은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바라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그 받아들임이 동일하다는 거죠. 전 참 이해가 안 돼요. 인생을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들이 인생
인생을 그러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이러한 오류가, 이러한 착각이 성도된 우리들의 삶 속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남을 생각해 볼 게 아니에요. 타인을 바라볼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가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삶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되잖아요. 다시 여쭙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살고 있지 않을까요?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바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요. 말씀을 보실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당시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기고 있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삶의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삶의 결과를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 논리와 환경 논리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즉 저들의 출신을 보고 저들의 학벌을 보았을 때에 저러한 일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모순에 빠졌다는 겁니다. 사람 논리에 맞지 않는, 환경 논리 안에 맞지 않는 그 삶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몰라서 오류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유의 해석이 통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또한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삶의 결과를 사람 논리와 환경 논리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해요? 그 베드로를 주목해요. 왜요? 베드로가 한 일이니까 베드로를 주목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평상시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삶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았다는 거예요. 즉 선한 일, 의로운 일의 결과를 무엇으로 해석했느냐? 저 사람이 한 일로 여겼다는 거죠. 악한 일을 그리 여기는 것은 타당해요. 우리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며 사는 거,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며 사는 거,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며 사는 거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이건 저 사람이 악해서 그래, 이건 저 사람이 약해서 그래, 이건 저 사람이 무능해서 그래, 그렇게 여기는 것은 타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고 여길 수 없기에 마땅히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입술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입술로는 늘 주님의 은혜를 외치지만 실질적인 삶의 언어와 행태를 보면 무엇을 주목하고 살았다는 겁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겁니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관점으로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냐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의 기능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의 기능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은 율법의 기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범죄한 인생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인생의 민낯을 깨닫도록 만드는 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들의 민낯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한 사람들이라는 거, 죄 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냐고요. 이는 범죄한 인생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즉 하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통해 의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아까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즉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으로서 저러한 일들을 해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일들을 저들이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이건 저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행하시는 거구나. 즉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인데 뭐 얼마나 신앙생활을 대단히 했을까. 그런데도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일평생 한 번도 일어나 곧 걸어보지도 못하고 뛰어보지도 못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저와 같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까? 아, 이건 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즉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율법의 기능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어요? 베드로가 남들보다 더욱 경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그는 남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더 의롭기 때문에 저러한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즉 남들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끊임없이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하루에 말씀을 3장씩 읽지 않는데 저 사람은 말씀을 하루에 30장씩 읽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럴만했지. 즉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거지요. 어떠한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사람들이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하지만 말씀은 그러한 그들의 행태를 이렇게도 소개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게 되냐. 이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율법이 복음으로 대체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만드시려고, 즉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벗어지게 만드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러한 말씀을 내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이와 같은 말씀을 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시면서 바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한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오시자마자 꿰뚫어 보셨다는 거죠. 무엇을 꿰뚫어 봤어요?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마치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훈육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건데 왜 너는 네 자신의 그 처지를 보지 못하고 늘 타인을 정죄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 부모가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저래야 돼, 왜 그러고만 있냐는 거죠. 그러고 있는 자녀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나라는 존재가 저 아이의 모습을 통해 투영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내 민낯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일도 없어요. 끊임없이 무엇을 강조해요?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옳은데 왜 너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일에 모든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모든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기를 바라셨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결코 입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결코 내 삶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러한 행태가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러한 행태는 율법이 없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러한 구도는 결코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대화와 사람과의 생각을 잘 들여다보세요. 뭐하기 바빠요? 남 비판하고 남 정죄하기 바빠요. 다시 말해 타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바쁘다고요.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비록 율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마다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혈안이라는 거죠. 학창시절에는 친구들을 그 대상으로 삼을 때가 많겠죠. 또는 선생님을 그 대상으로 삼을 때가 많을 겁니다. 또 사회생활할 때는 직장 상사를 또는 직장 동료를 그렇게 삼을 때가 많을 거예요. 즉 우리들은 이러한 굴레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변화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당장 텔레비만 틀어보세요. 무엇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파란색 땅이 이렇다 저렇다, 빨간색 땅이 이렇다 저렇다. 맨날 뭐하기 바빠요? 상대방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게 바빠요. 내 허물을 인정하고 내 허물을 고백하며 사는 거 얼마나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어찌 대하셨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목적은 뭐죠?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의미를 이와 같이 확장시켜서 풀어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인을 향하여 비방하고 타인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확장시켜서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지.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두 가지인데 제가 하나를 놓친 건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율법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막아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더 확장시켜서 살인이라는 말은 딱 이런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확장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말씀도 마찬가지. 가늠하지 말라는 것도 율법인데 이 율법을 어떻게 확장시키서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부분에 적용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뭐죠?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든 입을 막기 위함이에요. 저마다의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너는 이래 너는 이래라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모든 입을 막기 위함이라는 거죠. 너는 사람을 쳐서 죽이지는 않았어도 너의 말로 상대방을 상처 주는 것은 없느냐? 너는 실제적으로 동성 간에 이성 간에 어떠한 성적인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없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느냐? 네가 마음속으로라도 그러한 잘못된 그런 관계를 떠올렸다면 생각했다면 너는 이미 가늠한 것이다. 왜요? 모든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 마치 청문회에서 당신 왜 거짓으로 위장 전입했습니까? 당신 왜 그렇게 증명서를 위조해서 자녀를 학교에 보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든 율법으로든 결국 남을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내 자신을 보라는 거죠. 너의 비참한 처지를 알라는 거예요. 즉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그 비판하고 정죄하는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너의 본 모습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와 같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들이 나라는 존재를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과 무관한 것과 동일해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의 삶을 통해 즉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병원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장에서의 그 사회생활이나 결국 그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그 민낯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러한 저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그 비참한 처지를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은 세상을 향하여 멈추고 사람을 향하여 멈추고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제가 이러한 죄인이라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저의 영향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와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저 사람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 친구처럼 말하지 않고 저 친구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깨달음의 그 영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향하여 멈춰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사람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들이, 인생을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자적인 의미를 따라서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에 따라서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여도 괜찮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복음의 맛을 들인 자는, 하나님 때문에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게 된 성도는 그것이 온당치 않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어진 삶과 결과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거지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그들처럼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인생을 그들과 달리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들은, 인생이라는 존재를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거죠. 한편으로는 성도된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보니까 나는 정말 비참하구나. 하나님은 사랑을 추구하며 살라고 했는데 나는 정죄하기 바빴구나. 남 탓하기 바빴구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나는 온통 세상적인 것들에만 관심 두고 살았구나. 사람 목소리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았구나. 나라는 존재의 실제적인 삶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죠. 내가 저 친구와 다르게, 교회 다니지 않는 저 친구와 다르게 사랑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추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우리는 온유하게 살아야 돼, 오래 참으며 살아야 돼, 시기하며 이렇게만 적용해서는 탈이 나요.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데 추구하지 못하는구나. 지난 나의 삶이 그것을 방증하는 거구나. 그런데 어떻게 간헐적으로 우리들은 사랑을 추구할 수 있었지? 그건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말씀을 우리는 단지 율법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자꾸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을 추구하며 산 것처럼, 내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추구하며 살게 하시는구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삶들을 살게 만드신 거구나 라고 하나님 때문에 그 결과를 이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결과를 통해 감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드러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 때문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입술이 세상 사람들처럼 오류와 착각 속에서만 지낼 수 없는 거예요. 성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주어진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듯 부르시고 또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능력을 나타내셔서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본 모습이 무엇인지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믿어지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과 삶과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게 말씀과 삶과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더욱 영광 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